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 시간 3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선지자들의 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사기부터 말라기까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천국 운동의 역사 속에는 왕국의 역사,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시가서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왕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 다윗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두 번째 틀, 바로 선지자들의 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천국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항상 와서 다윗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예언을 했던 것이죠.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 이어서 두 번째 선지자로서 에레미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일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자, 여러분, 에레미야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십니까? 보통 에레미야서를 그래도 많이 읽거나 하신 분들은 에레미야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에레미야는 많이 울었습니다. 네. 참 그가 울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들의 그 타락의 현실도 있었지만은 결국 마지막 예루살렘이 불타는 장면을 보면서 그는 많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우리가 이 남쪽 유다의 멸망과 관계된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3번 침공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BC 605년 침공을 했는데 이때는 다니엘이 이제 전쟁 볼모로 잡혀갔죠. 그 다음에 이제 BC 597년에 두 번째로 바벨론이 침공을 합니다. 이때는 에스겔이 이제 잡혀갔죠. 에스겔은 잡혀간 현장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BC 586년입니다. 그때에는 예루살렘이 마지막으로 다 불타버리는 그런 현장이었죠. 이 마지막 현장을 목격하고 그 현장 앞에서 예언했던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 마지막을 막아보려고 엄청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러나 그때마다 욕먹고 돌맞고 땅굴 속에 갇히고 결국은 막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무너지는 이 현장을 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눈물로 써놓은 책이 에레미야 애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에레미야서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속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서의 구조는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째는 1장부터 25장까지. 여기서는 이제 에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유다에 대한 심판의 예언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얼마나 이게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왕래를 해봐라. 그 중에서 정말로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는 그 나라가 한 사람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비극 아닙니까, 이게? 그런 비극을 이제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6장부터 45장까지인데, 이 부분은 이때 당시에 이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에레미야 개인에게 부딪혔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매 맞고 또 땅굴 속에 갇히고 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41장부터 44장은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왕국의 멸망을 당하고 천국운동의 정통성을 이야기를 할 때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었고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바로 이 41장에서 44장까지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뤄놓고 있어요. 사실 처음에 에레미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가다가 왕이, 에레미야는 사실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항상 바벨론에 지금 항복해야 된다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에레미야를 전쟁 포로에서 자유케 해줍니다. 바벨론으로 네가 오면 대우를 잘 해줄 거고, 아니면 여기 살고 싶으면 살아라. 그래서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기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달라. 그 에레미야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애굽은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너희 다 죽는다. 그러면서 막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에레미야까지 같이 그냥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애굽에서 결국 마지막을 마쳤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예요. 여기는 이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도 온 세계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심판도 온 세계를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온 세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중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51장 7절, 바벨론은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 바로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흘러나온 인본주의가 바벨론을 만들었고, 결국 이 사상과 정신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와서 바벨론 음녀가 되는 거죠.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바벨론도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 바벨론은 멸망당할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 부분이 아주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52장은 이거는 역사의 좀 보충 자료를 첨부해 놓은 내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에레미야의 글 속에는 현실만 다룬 이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은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 다윗의 후손이 온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들을 좀 보면 3장 14절로 18절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줄 거다. 또 23장 5절로 8절을 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이고 그가 왕이 되고 지혜로 세상을 다스려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또 30장 8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한 사람,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거다. 다윗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또 31장에 가면 31장 전체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영광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물된 동산같이 될 거다. 처녀, 청년, 노인 할 것 없이 다 기뻐할 거다. 또 33장 14절로 18절을 보면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망하는 나라를 두고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거다. 그 나라는 영원할 거다. 네. 자, 이것은 바로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죠. 그런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실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로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실물보다는 모형의 세계, 다윗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속에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야, 메시아 곧 와. 드디어 다윗 왕국은 회복될 거야. 예루살렘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이런 기대감이 막 컸던 거죠. 사실은 이건 모형인데. 그래서 결국 메시아도 안 오고 다윗 왕국도 건설이 안 되니까 결국 타락해 가면서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을 다시 필요로 했던 겁니다. 자, 결국 이 같은 정신과 사상은 예수님 초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모형의 나라, 다윗 왕국을 꿈꾸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다가 결국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건 모형이고 실물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걸 알고 난 다음에는 예수를 버린 게 아니라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아는 게 참 중요해요.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처럼 생각하고 이거 얻으려고 따라다니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 버리고 떠나고 배신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거죠. 자, 에레미야의 글 속에 나타나고 있는 메시아와 그분의 나라에 관한 예언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모형적인 부분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모형 너머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을 여기서 확실하게 또 가질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은 항상 꿈과 비전의 세계를 줬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우리의 미래에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힘차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